우리 동아교회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나오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환상은 너무나 큰 압박감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환상은 인자로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 그의 위엄은 가히 압도될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후에 다니엘은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어루만져 주시며 이렇게 세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귀향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레스 칙령이죠.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5만 명의 인원들이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이 기득권 세력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딴짓거리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음해를 하고 방해를 했죠.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후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90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도 이제는 기력이 없는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스스로 자비하여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래야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환상에 대한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비유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16절에서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누구신 줄 아시겠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현현이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 앞에 다니엘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쓰러진 정도로 끝났다라는 것은 진짜 은총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다고 10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배우니 그 영광의 순간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와서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천사였습니다.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식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성경 강사에게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의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겠노라.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던 사람. 마음의 결심을 했던 사람. 스스로 겸비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겸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겸비는 원어에서 보면 무릎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듣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제단에 서는 거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 또한 육체의 아픔,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은 줄 아십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목욕을 합니다. 내가 나아만 장군인데 저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 원하오니 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면 두 손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손을 어떻게 합니까? 봉손이 모으십니까? 박수를 치십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 안 보셔도 됩니다. 다니엘은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세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이 바사의 군왕을 만나서 군주를, 바사의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군주를 만나서 지체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물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위기 가운데, 나라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지금 온갖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전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 이미 하늘에서 시작됐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고 승리했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네. TV로도 승리 보니까 참 괜찮네요. 아니에요. 승리를 확신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였던 가브리엘 천사장. 적어도 천사장이라고 하면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 천사장이 누구와 지금 붙어가지고 21일 동안 지체되었습니까? 바사의 군주요. 여기서 사전적인 의미로 군주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과 천사의 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통치자, 지배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싸움을 붙는 겁니다.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브리엘이 이것을 뚫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게 세일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십니다. 누구를요?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카엘 천사장이 대신 싸우게 만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로 옵니까? 지금 다니엘 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급히 와서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왜 여기 늦게 도착하게 되는지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만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까지 부르짖으며 싸우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한우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내 병, 이거 하나님 치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병 낫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의 병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 전쟁을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청년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분, 15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전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겸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지는 찬양대와 찬양단과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대표 기도자와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실패자로 패배자로 낙심하여 떠나가는 자가 없도록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예배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한번 들어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영한 형제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도 인도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쳐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다 지나쳐 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붙들고 이거 내 먹어야 돼, 먹어야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감사한다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해 주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듭니다. 일부 예배 나오죠. 교사해야 되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그러다가 청년부 예배 1시 반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동안교회 청년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근데요, 솔직히 제가 저기 대형 교회에 있는 청년부들 보면 너무 뜨거워요. 막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데 막 이러하고, 불도 뭡니까? 조명도 그냥 이런 천정등이 아니라 조명 있잖아요. 쏴 올려주면서 들어가 있기만 해도 은혜 받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다, 꾸몄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 청년들이, 동안교회 청년들이 지쳐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예배 자리 지킬 거라고 박수치고 있고, 설교 시간에 좀 졸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쳐서 상처받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쳐서 온 자들이에요. 청년들이. 이들에게 우리가 그래 청년답게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해야지, 다들 똑바로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거 바라면 우리 욕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어요? 비록 지쳐서 피투성이가 되어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도 여기 왔구나,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요? 예배는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영적 전투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비록 지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받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왔다가 오늘 좋은 말씀 한번 들었네요. 오늘 목사님 설교 예화 정말 좋았네. 그러다 그냥 나가요. 그리고 다시 그냥 세상에 나가버려요. 바쁜 일 있으니까 가봐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받은 그대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러 가라고 하신다면 예배 마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교사로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무 토가 안 달려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90세 노인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이는 90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내 모습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고 인원들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입에서 이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이거 그쳐야 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소재 삼아서 날마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 현실이 그렇지. 그러나 우리 동방교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교회요. 또한 영적 전투의 기도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우리 동방교회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이 땅에 있는, 아니 이 세대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이 무너지고 흩어질지라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세대들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지금 저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네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먹이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습니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깨닫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속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광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광교회 교육부서가 일어서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호로기한을 하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들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기도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있을 수련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응답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전도할 대상자 한 명씩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부모님 안 믿으십니까? 가지세요. 품으세요. 여러분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품으세요. 예, 아유 내가 이 사람들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니엘과 같이 쓰고 싶어 하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 작업 다 해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확신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광교회 모든 식구들도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뛰어넘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